한번 바라보시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채워져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워짐이 없이 살면 힘들어요. 채워져야 되는. 오늘 지금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채워짐에 얼마나 소중한지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셨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뭐 한양에서 어디 갈 때 다 걸어 다니는, 좀 하면 배를 타거나, 대부분 다 걸어 다니거나, 조금은 이제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죠. 그래서 어느 장소를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게 등장하죠. 가장 먼저는 아마 증기기관일 거예요. 증기기관차가 등장했고, 이어서 자동차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더해서 우리가 비행기도 있으니까 예전에 갔던 그 거리를 지금은 너무 빠른 시간에 가죠. 부산에 가려고 하면 한참 걸리는 시간을 지금은 비행기 타면 1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에, 차로 가도 반나절이만 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어요. 거기까지 갈 시간을 줄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한결같이 하는 마음은 똑같이, 근데 시간이 없어요. 얘기를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편지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은 이제 편지를 아이들이 잘 안 쓰지만 저도 그렇고 옛날에 편지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 편지 쓰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편지를 전해주는데 뭐 옆에 친구가 아니라면 우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우편으로 보내면 그 편지가 도달할 때까지는 보통 2, 3일은 걸리죠. 배달부 손에 들려서 그 동네 찾아가서 그 집에 우체함에 넣을 때까지는 며칠이 걸려요.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걸렸던 그 편지 전달하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냅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쭉 해서 엔터키만 딱 치면 바로 상대방에게 넘어가죠. 핸드폰으로는 더 빨리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전달의 시간, 그 시간도 지금은 많이 이제는 짧아졌어요.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저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되시나요? 일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도 직장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예전에 타자기를 쳐봤습니다. 대학 초기에. 그때 막 컴퓨터 나왔지만 그때 컴퓨터가 없어서 타자기를 치다가 잘못 치면 종이를 갈아 껴야 되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컴퓨터가 나왔는데 컴퓨터는 쭉 하다가 틀리면 그냥 다시 수정해서 바로바로 하고, 속도도 너무 빠르죠. 문서 작업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점점 더 성능이 좋아지면서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전에는 처리했던 이만큼의 양이 지금은 순식간에 컴퓨터가 처리하게 되죠. 시간은 더 많이 남았죠. 그런데 모두가 하는 말이 시간이 없어요. AI가 요즘에 많이 이제 전격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챗 GPT 얘기는 들어봤지만 안 쓰신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카톡 쓰시는 것처럼 금방 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인공지능 AI 쓰면은 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한참 자료를 찾고 준비해서 글을 쓰던 내용이 질문 하나만 던져놓으면 AI가 다 정리해서 쫙 끄집어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순식간에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의 여유가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렇게 말하고 사는지 아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삽니다. 시간은 여러 기술이 발전하면서 거리도 좁혀주고 일의 능률도 높여주고 많은 것이 편리해지면서 실은 사람들에게는 그 여유 시간이 많이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오히려 바쁘게 마음도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라트무트 로자라고 하는 한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회적 가속화 이렇게 썼어요. Social Acceleration이라고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기술이 시간을 절약한 만큼 우리는 더 많은 일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부산까지 며칠 또는 몇 달 갔어야 될 거리가 축약됐지만 그 남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 다른 일을 다 채워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전과 다르죠. 예전에는 그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안 돼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넣어놨어요. 그 1시간에 감당해야 될 일이 더 많아졌고 그 시간을 빨리 써야 되는 가속화되는 속도가 늘어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요. 더 많은 거를 빨리빨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빨리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거래도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회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기술이 시간을 절약해 준 것 같지만 절약된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좀 쉬세요라고 쉼의 시간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누구도 쉼의 시간으로 주어진 것 같지 않고 실은 그 시간에 더 많은 과업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았나 싶죠. 그렇게 가속화되는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직업도 빨리 변합니다. 중요한 직업들, 필요로 한 직업들, 유망한 직업들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요. 당연히 기술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행도 정말 빨리 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인 규범들도 지켜야 될 방식들, 문화들, 이런 것들, 취향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그거 나도 쫓아가줘야 될 것 같고, 나도 누려봐야 될 것 같고, 이래저래 바쁜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이라는 게 너무 빨리 변해서요. 예전에는 어떤 지식이 나오면, 이론이 나오면 한 30년 동안은 이렇게 유효하고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30년 못 갑니다. 오래 가면 3년에서 5년이면 그 다음 기술과 지식에 의해서 다 대체되고는 하죠. 옛날 지식 기술 붙잡고 있으면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나도 바뀌어야죠. 교육도 어떻게 합니까? 평생 교육. 계속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나도 계속해 변화하는 시간, 가속화되는 사회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도 이제 달려가야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사회가 변하는 만큼 나도 같은 속도로 달리고 그 사회가 필요한 것만큼 나도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이제 도태되는 그런 사회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보통 사회가 안정적이고 잘 유지된다고 하면 차분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속화된 사회가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 계속 움직여야 그 사회는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계속 움직여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지 그 사회는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하르트 로자라고 하는 분이 그런 사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역동적 안정화라고 표현했어요. 네. 역동적. 안정화가 어떻게 오냐면 계속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안정화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멈추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에서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경제를 잘 모르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경제는 항상 성장해야 되는 걸로 계속 들려요. 계속 움직이고 계속 활동해서 마이너스 성장이면 그 사회는 문제가 있는 거고 위기가 있는 거고 실패한 겁니다. 계속 역동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계속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만큼 계속 뭔가 생산이 계속 돼야 돼요. 지식이 생산되고 자동차가 생산되고 반도체가 생산되고 문화가 생산되고 계속 뭐가 만들어져야 이 영통성이 계속 움직여야 그 사회는 그게 안정화된 사회다. 그럼 움직이는 사회, 계속 움직이는 사회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나도 움직여야 내 삶이 안정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은 우리가 삶을 살 때는 꽤 많은 시간 우리가 좀 멈춰야 되고요. 쉬어야 되고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 내가 정말 뛰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얼만큼 뛰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되죠. 그런 것들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틈도 없이 계속 달려가는 나를 보면서야 비로소 나도 이 사회에 적응하고 있구나.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역설적인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 저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준비하면 생각하다가 실은 예전에 훨씬 이제 어릴 때 봤던 책의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보통 이제 일반 단어는 아니고요. 이제 책에 있는 단어인데 그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형성되는가 이런 책인데 거기에 그런 단어가 써 있거든요. 외재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externalization, 밖으로 표출하는 것. 사회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다 사람들이 자신 생각하는 거를 표출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또 만들고 계속 밖으로 만들고 일하고 하면서 그렇게 사회는 구성되고 형성된다. 우리의 삶이 다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노동하고 밭을 매기도 하고 청소하기도 하고 아이를 먹이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이게 다 어떤 만들고 또 생산하고 표현하면서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속화되는 사회에서는 이 외제화만 너무 강화되는 거죠. 이것만 너무 강조가 돼서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사람의 그런 외제화, 표현하고 만드는 시간도 있지만 내재화의 시간도 필요한 거거든요. 내 안에 뭐가 소중한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 영혼과 마음은 정말 언제 안정이 될 수 있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듣고 내가 깨닫고 공감하고 다져놓고 하나는 내재와의 시간을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시간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자꾸 계속해서 외제야만 해야 되다 보니까 실은 삶을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짜내고 있는 삶인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진 게 너무 부족해서. 그게 이제 너무 메말라 있어서 안 할 수는 없고 다 달려가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짜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렇던 사회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통독했던 이제 출애굽기에 그 보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평생을 피라미드 짓는 노동자로 살면서 나에게 채워지는 것 없이 하나님도 놓쳤고 이미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애굽의 그 피라미드를 짓는 그 우상의 신전과 같은 피라미드에서 평생을 자기를 짜내면서 사는 거.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요.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안식일입니다. 쉼과 연관되어 있어요.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실은 더 이상 자꾸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그 외제와의 노동에 있을 때 그들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불러내죠. 당연히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약한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저는 진짜 그걸 보다가 고약하다 싶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자기네가 설정한 피라미드 짓느라고 평생을 그렇게 쏟아놓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제 게을러졌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게을러졌다. 핑계대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너희들 피라미드 짓기 위해 이렇게 벽돌을 만들었는데 벽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초더미 그거 이제까지는 제공해 줬는데 이제 제공 안 해줄 거야. 너희들이 나가서 나일 강변에서 건초까지 걷어다가 말려다가 넣는 것까지 같이 해. 더 가속화시키죠. 고약하죠. 쉼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가는 허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투입하지 않고 생산량을 더 늘려라. 저는 실은 꽤 많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거 많이 봐요. 네. 더 제공하지 않고 더 생산해내라. 근데 여러분 사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떠세요?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의 영혼에게 제공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달려가세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는 내 인생 더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 더 이뤄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고약하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AI가 대전환을 이미 가져왔고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내면을 생각해 볼 시간은 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책이라도 읽잖아요. 책이라도 가만히 읽다 보면 생각을 하고 성찰하고 돌아보고, 아,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 이게 내게 필요했구나. 이런 생각의 시간이라도 있는데, AI로 학습하고 AI로 일하는 사람들은 생각은 안 해요. 질문만 잘 던지면 돼요. 질문만 던져놓으면 답은 AI가 다 줘요. 이제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그 사회가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그 영성이 점점 이제 고갈되어 가는 그런 시대에 참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듯 합니다. 참된 영성, 여러분 그 영성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성은요, 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참된 쉼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은 예배와 기도와 오늘 말씀해 주신 금식이 어떤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 남에게 보여주는 것, 어떤 결과인 양 드러내 보이는 것, 예수님 그걸 아니라 그러잖아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는 끊임없이 여전히 외제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출하고 나를 보여줘서 하려고 하는 그 모양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골방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멈추고 머무르는 것, 쉴 줄 아는 것. 숨을 쉬어도요, 여러분 자꾸 내쉬기만 하면 한 3분 있으면 다른 나라에 계실 거예요. 그렇죠? 들이마셔야죠. 채워야죠.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채워야 내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게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쉬십니다. 그분이 안식을 하십니다. 뭐 하셨을까요? 안식하시면서. 그때 안식하시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 바라보시고 기뻐하시죠. 그 대상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엔 누구도 있어요? 당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발견하고 일만 매진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런 만남이 있고 쉼이 있고 그런 예배가 있고 그런 나눔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그 쉼의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지. 우리가 외제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손으로 뭐가 막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세상이 인간이 다 만드는 것 같고 인간이 만들어서 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멈춰서 하나님 바라볼 때 그게 아니었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이나 하늘이나 모든 물질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시간이며 이 몸과 건강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린 거기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잘못했어, 죄를 지었어라는 것도 다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깨끗하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쉼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기도와 금식의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멈춤과 쉼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만이 아니에요. 그 7일째 되는, 더 들여다보면은요, 성경에는 더 가면 7년째 되는 해도 얘기하고 있어요. 7년째 되는 해는 아예 안식년, 그 한 해 동안 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다 가속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너무 담대해요. 7번째는 쉬어라.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가 삶의 경제의 기반이 되는 너희의 땅을 쉬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반인데 그거를 쉬라, 그 땅을 쉬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쉬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맺게 하는, 그 땅에서 맺게 하는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그거를 없는 가난한 자들과 나눠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동족의 빚도 탕감해 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쉬게 하고 풀어주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식년이 또 7번 반복되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희년이에요. 7번째 날 안식일, 7번째 해 안식년, 그것이 7번 반복된 희년이 되면 하나님은 더 대담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에게 처음 주어졌던 그 각자의 땅을 다 반환, 돌려줘라. 땅을 쉬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래 형제에게 속했던 땅을 다 반환하고 돌려줘라.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라.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줘라.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경제의 기본과 그걸 만들어내는 인적 자원,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바꾸는 것은 경제 구조를 리셋하는 겁니다. 완전히 재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고 실은 역사에 이런 일은 별로 벌어지지 않았어요. 동시에 벌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노예 해방은 했었지만 또 다른 노예가 지금 전 세계 5억 명이 있어요. 팔려가고 있는 실제적인 노예가. 우리는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속화시키는 사회를 향해서 멈춤, 쉼, 회복, 돌려보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내가 좀 더 일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금식이라는 게 저는 필요하고 그게 맞다 싶습니다. 내 몸을 가속화시키는 에너지를 끊어가면서, 그 곡식을 끊어가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내 영혼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이렇게 달려가면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내팽개쳐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강제로라도 멈추게 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의 사장이시면 좀 멈춰서 나도 쉬고 직원도 쉬게 하고, 여러분이 일에 비즈니스 관계 어느 곳에 있다면 여러분이 멈추면서 관련된 누구도 쉬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거죠. 나는 쉴 테니까 너는 일해라. 그건 아까 바로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나는 쉴 테니까 너는 하던 일 더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여러분, 이게 실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에 정확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누군가의 영혼을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회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더해. 아니야. 멈추게 해주고 쉬게 해주고 그의 내면이 하나님을 채워줄 수 있는 시간 줘야죠. 7절,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너의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너의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그 엔진을 가속화시켜서 내 인생이 빛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또 다른 일을 쉬게 할 줄 아는 그 삶을 하나님 오히려 그 삶을 새벽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픔과 상처와 불안을 지워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 달려가고 있지만 오히려 내 인생의 상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멈출 때 주님이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불안과 이기심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삶을 뒤에서 호위하신다. 지켜주신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짠해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빛나는 삶이고 살고 있지만 치유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의로 채우시고 영광으로 지켜주시는 삶. 대단한 게 아니라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쉬며 그분께 주목하며 하나님을 체험받아 다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영성이 이 금식의 영성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꼭 필요할 때는 금식하면 좋겠어요. 금식하면 이제 어르신들 겁나죠. 금식 안 해보시면 제가 율법적인 금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실은 개인적으로는 연중에 정해진 때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요. 1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주고 정말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은 열매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맺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실은 이 금식의 영성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어요. 금식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꼭 필요한 일들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회개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금식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고집을 내려놓고 그 죄악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의지와 열정을 갖고 죄는 이길 수 없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구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때로는 애통과 슬픔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그 애통과 슬픔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실 때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할 때 그때도 구약 성경에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귀국하는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난 녹록치 않거든요. 긴 거리를 가야 되고 위험도 많은데 그 중요한 일 앞에서 에스라가 모든 공동체를 멈춥니다. 그리고 뭘 요청하냐면 금식합시다. 금식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죠.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의 그 제국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그 민족을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을 짜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허락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에스더가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요청한 것이 다 같이 금식을 해요.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려야 되는 그 일에 금식으로 기도한 것으로 나가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세요. 오히려 그 하만으로 하여금 처벌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예를 얻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금식, 회개도 하게 하시고 애통하고 슬픈 상황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게 하시고 공동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금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모습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도요,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금식하셨습니다. 그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걸 생각해보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을까. 그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을까. 그래, 이제 시작하자 하고 바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성령께서는, 그 비둘기로 내리신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게 하신 게 금식이었어요. 그 모든 중요한 일 앞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 찾아왔던 사탄, 세 번의 유혹의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를 끊임없이 어떤 일을 드러내게 하는 외제화의 유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해보라는 거죠. 어떤 결과를 드러내봐. 너를 증명해봐. 지금 그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첫 번째 유혹이었죠. 두 번째 유혹은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탁 받쳐줘서 널 지켜줄 거야.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다 드러내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걸로 계속 유혹해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다 보여주고, 자, 그렇게 굳이 고생할 필요 없어. 나한테, 사탄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네가 해야 되는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다 이루어줄게. 아까 제가 사회적 가속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이거는 가속의 끝판왕이죠. 한 번에 다 이루어주니까. 다 이룰 수 있어. 절 한 번만 하면. 주님이 그 세 가지를 다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걸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거, 그거 주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그 마음에 원하는 건 다른 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 그게 가득 채워져 있어서 시간이 걸려도 당장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길로 나는 걸을 거야. 그 결정을 하시고요. 그렇게 주님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계속해서 자선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만약에 금식하고 싶으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할 때 만약에 기도하고 싶으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제자의 삶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도 있고 금식도 있고 자선을 베푼 것도 있어야 하는데, 자꾸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멈추고 골방에 들어가고 그분 앞에 멈추어서 그분의 뜻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하고 싶으면 좋고 안 하시면 말고 이런 대상에게 드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자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으로서 실은 금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5장이 지금 제가 여러분과 계속 몇 달 동안 나눴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5장, 6장, 7장. 그 처음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금식은 굳이,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삶, 우리에게 기도와 금식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똑같은 사회적 가속화에 쫓아가게 될 거고요. 외제화의 그 강화시키는 방식에 나도 함몰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는 기도와 금식이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그걸 지켜내려고 많은 분들이 애쓰죠.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들, 그분들 중에는 아예 그런 사회적인 그 가속화, 뭔가를 드러낸 걸 아예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가서 지냈던 분들이 있어요, 평생.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기도했던 그들에게서 얻었던 영적인 유산과 책들이 지금까지도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주목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사막에 먹을 거 없잖아요. 먹을 거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들이 먹을 거 싸갖고 오기도 했었어요. 사막까지. 그래도 그분들이 식욕과 성욕과 탐욕을 다 절제합니다. 일부러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에바그리스라고 하는 교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배는 이거 배요. 우리 배. 자기 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도 절제하기 어렵다. 식욕이라고 하는 걸 일부러 절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음식을 미워하는 거고 폄하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싶으니까 시간에 어느 시간을 끊어서 그 시간을 내 곡기를 끊어서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줘서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 내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금식의 영성이 있었던 거죠.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도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훈련한다. 몸을 훈련하게 된다. 우리의 몸에 들어와 있는 그 외제화하려고 하는 그 강한 습관들, 욕망들, 먹지 않음으로.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겸손하게 한다. 여러분, 육체를 겸손한 거 경험해 봤습니까? 우리 육체를 겸손하게, 기도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게 하는 거죠. 저도 분명히 좀 알 것 같아요. 다 먹어가면서 하는 기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확실히 금식하면 겸손해지더라고요. 예, 주님께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특별히 금식을 의미해서 몸으로 드리는 기도죠. 그렇게. 아니면 이 몸을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회적 가속화의 수많은 불안함, 염려, 욕망들,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때로는 금식인 것 같습니다. 현대의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훈련, 그것이 금식이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부터 자유롭게 하는 훈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번 금식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때라면, 정말 필요할 때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영성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이 사회적인 가속화로 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안에 기도와 금식이라는 성소가, 시간의 성소가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나가시면 또 한 번 더 가속화하실 계획이신가요? 꼭 하셔야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멈추고 쉬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고 서로를 그렇게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그 속도들, 때로는 응답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멈추고 주님 앞에 쉬고 또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서더라도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주님으로 회복되는